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11장, 12장 내일 모레 계속되는 이 말씀들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위 밧세바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제 말씀 10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요압의 고백이죠. 오늘 이 본문은 전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 놀랍고 의외고, 그리고 한편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다윗을 비롯한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누구도 그 사람 자체의 위대함에 대한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만약에 제가 성령의 감동 없이 제가 성경이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성경을 소설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빼야지, 그잖아요. 성경이라는 소설이 아닌 다른 책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대한 인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인간이 있고 믿음에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죄인된 인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10장의 요압과 지금 11장의 다윗은 대조가 됩니다. 그렇다 해서 10장의 요압이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도 아니에요. 요압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1절로 5절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죠. 그리고 6절 이하는 우리야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여기 그 해가 돌아와 마치 정해진 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기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전쟁을 정해놓고 언제는 꼭 할 거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자연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뭐 막 땅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때가 있고, 그것이 풀리게 되면은 차도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계절들, 막 진창에 박히는. 그래서 그때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때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그런 계절적인 요인하고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성경은 뭐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이라는 죄를 범한 이유가, 남들은 전쟁터에 출전을 하고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게으르고 한가하고 게으르고 이래서 죄를 범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들이 항상 모든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왕은 후방에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역사가 얼마나 되나요? 모르겠어요. 광개토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왕은 왕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장군을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왕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젊은 왕인 경우엔 그렇겠지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전쟁은 요압이 장군이 돼서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기록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밧세바와 어떤 일이 생겼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저녁 때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롭게 남들은 전쟁하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가롭게 산책을 한 것도 범죄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늦게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대부분은 패턴이 있어서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9시 뉴스를 못 보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 왜냐하면 9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전에 잠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새벽에 한 3시, 4시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는 왜 안 나오시는가 몰라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빼미형이에요. 11시 넘어서 자요. 11시 반, 11시에 잘 때는 좀 빨리 자는 날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12시쯤 자가지고 4시, 5시에 일어날 일이 없죠. 그잖아요. 7시, 8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사람이 7시간 이상 자야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가 아니라 새벽 1-2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잘 수도 있는 거죠. 늦잠 잘 수도 있고 1시, 2시에 자면은 8시, 9시 또는 10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업무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피곤함 때문에 아니면은 그 불면증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죄의 원인이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함이 이 성범죄의 원인이다. 그거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냥 아멘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동의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한가하면은 성범죄를 저지르나요? 누구든지 낮잠 자고 일어나면은 범죄를 하나요? 심지어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은 우연히, 그것도 일부러 본 사람이야 범죄하겠죠. 근데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은 다 범죄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억지죠. 그야말로 꽤 맞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죄를 지었을까? 참 원인이나 문제는 이런 거죠. 유혹과 시험의 문제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유혹과 시험은 받습니다. 그죠? 그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지면은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유혹을 당하면,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감당하고 피하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만 하면 가능하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은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지었다든지 아니면 흔히 하는 말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를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던 사람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범죄한 것 자체는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하나님 앞에 죄고, 죄는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유혹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유혹도 똑같은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뱀의 자유죠. 그거에 넘어가는 것은 하와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와에게 이름이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남녀가 함께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 당신 먹었어 하고 거부해야 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함께 먹은 이 책임,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거죠.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핑계하면 안 됩니다. 환경, 사람, 그리고 육신이 연약함을 핑계하고 탓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핑계들 중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또는 어쩔 수 없이 라는 그런 핑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핑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지은 건 범죄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편 51편 1절로 6절과 16절로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기는 죄인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6절 이하의 이 우리야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위장하고 그 위장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 죄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 그게 이제 12장 이야기죠. 자, 우리야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1절로 5절 말씀 속에서 뭐 자세한 이야기들이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서 범죄했다 하는 이야기니까요.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미 여러 명의 처와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니까 욕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밧세바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엘리암의 딸이요 하는데,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가보면 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반역, 아들의 반역 때 가담한 사람이 이 처갓집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것을 다윗이 감쪽같이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한 것으로 했지만 알 사람은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은 와, 이게 장군의 아내였다가 우리 딸이, 우리 손녀딸이
장군의 아내였다가 왕의 그 아내가 되었으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원한을 품었다는 이야기. 하여튼 여기에 이제 엘리암의 딸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23장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감쪽같이 나와 너만 알 거야 하지만 이미 전령도 알고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임신하여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람도 알고 벌써 알 사람 다 한 거예요. 이 정도 알면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 입이 싸잖아요. 너만 알아 하고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게 어리석어. 다윗이 상당히 총명한 사람인데 범죄 앞에서는 어리석어요.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더군다나 이미 여러 명의 처첩이 있는데도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망을 자극하는 장소나 사람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다가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은 뒤에 정신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시험을 받은 뒤에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함이 좋은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종, 유혹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혼자 있을 때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6절은 우리에게 그런 죄와 유혹, 그리고 욕망,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은밀히 보내서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즉시 6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라 하는데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6절로 13절 보면은 우리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봐도 스토리니까요.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우리아라는 말 이름의 뜻이요, 나의 빛은 주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빛 대신 주님, 그런 뜻이죠. 나의 빛이신 주님. 근데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우리아야말로 다윗과 대비되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이래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반대쪽으로 가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아는 너무 신실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휴가를 일부러 주었는데 아내도 만나고 동침도 하고, 그래서 이 임신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꾸미려고 한 건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간 이유가 쭉 읽어보면은 그의 충성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서 남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편하면 되겠느냐 하는 다윗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네, 이런 신실한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은 우리아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를 숨길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질문입니다. 복 받을까요? 잘 될까요?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하는 일이 항상 성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니, 인생 자체가 그런 공식으로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공식에 매여서 흔들리거나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식에 매면은 그 공식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복을 기대했는데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흔들리고, 믿어도 소용 있니 없니 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신앙에는 그런 공식이 없음을 알면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는 않죠. 상처는 받고 마음은 어렵고 그래도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죠. 예상된 거니까. 그래서 충성스럽고 신실하다고 해서 다 잘되고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저런 복이 온다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준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거죠. 제가 말하는 복은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풍요로움을 말한다면 우리 아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내를 뺏겼죠. 이렇게 해서 내일 말씀에 우리아가 죽죠. 가정이 풍비박산 났죠.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졸지에 고아가 됐죠. 부인은 딴 남자에게 가고 아버지는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가정이 완전히 거들났는데, 이건 복은커녕 저주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 이 세상과 땅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의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잣집 문간의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죠. 근데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잣집에서 문간에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그 후에 잘된 일이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비유에. 그러다가 죽었어. 부자도 죽고 얘도 죽고.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복인 것이 증명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않고 내 편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대로 성경을 봐.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거, 복에 대한 거, 우리의 신실한 신앙에 대한 결말에 대한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결말은 세상에서 다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그 억울함이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데도. 언제 해결되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 자체로만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재림해야죠. 예수님 재림하셔야지 완전히 해결된 거죠. 안 그러면 일부만 해결된 거예요. 일부만. 천국에 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결과와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거꾸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살면 다 죽는다, 이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돼요. 그건 케이스 따라 다 다르니까.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너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는 안 죽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쟤는 쟤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는 거야 라고 답변한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일찍 죽고 베드로가 중간에 죽었고 요한이 가장 늦게 죽었으니까 요한이 제일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일찍 죽은 야고보가 가장 늦게 죽은 요한보다 더 복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복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신실한 신자로 사는 거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삶의 최종 평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우리아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열매와 결말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죄, 범죄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이 정욕, 유혹,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혹시 넘어졌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팍팍한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죄는 다 용서하시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5절까지 이야기고, 6절 이하는 우리아의 충성스러움, 그리고 신앙은 공식이 아니다. 결말도 이 땅에서 다 보여지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일부 결말이 보여질 때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살아가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의 헌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와 함께 하셔서 남은 평생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사실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범죄에 휩쓸릴 수 있는, 유혹받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처지를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시험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아처럼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그를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